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삭개오를 볼 때에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전 모습 첫 번째, 그 모습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받은 도둑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불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삭개오는 이 세리들의 왕으로서, 도둑들의 왕으로서 불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힘입고 이 세리들은 높은 세금을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와 함께 매국노 또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이 모든 세리들을 통솔하고 또 다스리는 또 지휘하는 그러한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그 뜻을 보면 깨끗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삭개오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이름과의 정반대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유대 민족들과 다르게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더라도 자신의 사리사욕 또한 부를 위해서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세리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삭개오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말고 그 나머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잃고 신앙도 잃고 또한 이웃들도 친척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받고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는 정말로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저축하고 또한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또 이처럼 삭개오와 같이 부자가 된다면 그러나 이 부자 된 이후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한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불의한 재물보다 깨끗한 양심과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행복한 사람, 또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변화된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했을 때 그가 뒤꿈치를 들고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단점들, 또한 핸디캡들은 이 삭개오의 열등감을 부추기고 또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자여서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걷고 또한 자신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키가 작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달려갔던 삭개오는 오늘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요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만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가지의 공통점, 한 가지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고 또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깨닫는 점은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종의 자세, 또한 섬김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 두 번째는 바로 이 변화의 시작,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에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려고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고 또한 돈을 세는 일에 전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그 삭개오의 근처에 왔을 때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도 불의한 길을 가기보다는 주님의 만남으로 자신이 걸었던 이 삶을 되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그 마태와 같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열망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쁜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감사하며 또한 그 열망에 따라 행함으로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선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하고 그 즉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 기도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마음들이 생겨날 때, 또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때에 이러한 열망을 놔두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열망이 있을 때 즉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망을 주님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변화된 삭개오 첫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의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고 또한 자신들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구제에 대한
그러한 비용은 자신의 소유나 그러한 소득의 20% 정도만 이제 구제로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주님 앞에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는 그 삭개오는 또한 불이하게 세금을 책장하여서 거둔다면 그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개오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오늘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또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했던 삭개오가 변화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저주받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서 그 마음이, 그의 행동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크신 사랑은 변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이 불의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런 열망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망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된 삭개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은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천국을 보장받았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 또한 그 천국을 보장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할 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또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며, 또한 창조된 우리들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실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삭개오 또한 그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이 삭개오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 또한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양심을 얻었고 주님 앞에 신앙을 얻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삭개오와 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이 변화된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도둑 중에 우두머리였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 주님의 구원함을 얻고 또한 주님의 그 자녀로 제자로 다시 세움을 받았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갈망 또한 예배에 대한 갈망 또한 이 열망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또한 실천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기쁨이 되는 또한 그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